3.1절 기념예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32절입니다. 또 가라사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꼬?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나물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서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에서 배울 수 없는 새로운 지식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에서 알 수 없는 영의 세계를 보게 됩니다. 성경을 알기 전에 인간에게 두 가지 생명이 있다는 이 진리를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싸우면서 이렇게 협박합니다. 니들 목숨이 지금 두세 개쯤 되는 줄 아는가 본데 죽고 싶어? 죽으면 끝장이야. 그렇습니다. 목숨이 끊어지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목숨이 끊어졌는데 인간에게 무슨 다른 생명이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니고데모와 대화 중에 생명이 두 가지가 있다고 알려줍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예수님은 생명이 두 가지가 있다고 알려줘요. 하나는 육적인 생명이에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니. 우리 모두 육체의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육체의 생명은 죄와 사망에 매여 있는 생명이에요. 흙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을 또한 성경은 목숨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생명이 있는데 영적인 생명이에요. 여러분이나 저나 예수 안 믿었다면, 성경을 몰랐다면 이 예수님의 음성을 못 들었을 거예요. 성령으로 나야 영이니라. 이건 무슨 말씀이에요? 성령으로 나게 하면 영원한 생명이 태어난다는 거예요. 너무 놀랍고 신비한 진리입니다.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영생하는 생명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까요? 우리가 사는 나라도 그렇습니다. 예수님 말씀 듣기 전에는 이 나라가 두 가지 나라가 있다는 사실 우리는 모릅니다. 나라, 그러면 세상 나라가 전부죠. 빌라도 총독 신문 중에 예수님이 놀랍게 두 나라에 대해서 말합니다. 예수님을 신문한 총독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8장 35절입니다.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빌라도 총독이 말한 요지가 뭡니까? 내가 속한 나라, 유대 나라 사람들이 너를 재판하려고 내게 끌고 왔다는 거예요. 나는 로마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세상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가 있음을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이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알아들었을까요? 내 나라는 여기에 이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이 분명 유대 나라에 속한 사람이었죠. 예수님은 인간들이 알지 못하는 이상한 나라에 사는 사람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나라, 하나님 나라, 여기에 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보면 예수님께서 비슷한 말씀을 해요.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왔으며 너희는 땅에 속하였고 나는 하늘에 속한 자라고 그래요. 저는 이 성경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속하다. 이게 무슨 뜻인가? 영어로 말하면 belong to 그런 용어를 쓸 수 있을 거예요. belong, 어디 속해 있다. 근데 헬라어 성경보다 너무 놀랐어요. 예수님 하신 말씀, 속하다는 단어는 동사가 아니에요. 전치사만 썼어요. 영어로 from입니다. from. 기원을 말하는 기원. 내 나라의 기원은 이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하늘에 속한 자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나라 두 가지가 있잖아요. 세상 나라가 있고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그 전도하실 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마가복음 1장 15절에 있어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이 첫 말씀이 하나님 나라가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도 두 가지 의미의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을 하나님 나라라고 그러고, 하나는 장소, 공간 개념으로 천국, 새 하늘과 새 땅, 아버지 집, 영원한 번양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의 의미가 가지고 있어요. 영적으로 보면 이 세상 나라는 마귀와 귀신이 다스리는 곳입니다. 그리고 죄악이 다스리는 곳이에요. 세상 나라에는 죽음이 있습니다. 여기는 병든 것이 있고 고통이 있어요. 생로병사의 법칙이 존재하는 것이 세상 나라예요. 정치적으로 보면 세상 나라는 약육강식, 적자 생존, 그 논리가 지탱되는 것이 세상 나라입니다. 힘없는 나라는 정복의 대상이에요. 그게 제국주의입니다. 제국주의가 뭡니까?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남의 나라를 또 후진국을 정복하고 그리고 자기 영토를 넓혀가고 노예 삼는 침략주의적 경향, 제국주의죠. 엊그제가 3.1절이었습니다. 방송에서 3.1절에 관련된 다큐멘터리 많이 방송하고 있었어요. 한때 일본 제국주의였습니다.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대한민국을 짓밟고 모든 걸 말살하고 온갖 악행을 저질렀잖아요. 3.1운동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도 유관순만 좋아하시는구나. 엊그제 방송에서 유관순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잠깐 봤어요. 18세의 꽃다운 나이에 태극기를 흔들고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는데, 나는 가끔 말씀드린 대로 내가 교과서에서 한국사 교과서에 대해 열받는 게 있다고 그랬어요. 독립투사들 안창호, 조만식, 안중근, 유관순, 김구, 분명히 그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었고 기도했어요.
한국사 책에는 없습니다. 왜 기도를 수록하지 않는 거예요? 다 기도의 사람들이었는데, 믿음의 사람들이었는데, 새벽 기도에도 제가 말씀 가끔 드리지만, 세계사 책에 있는 모든 세계 역사가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열왕기, 상하에 다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세계사 책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말이 없어요. 그냥 나라 왕들이 전쟁 일으키고 나라를 무너뜨렸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정확한 역사가 아니에요. 성경 보세요. 바벨론을 무너뜨린 왕이 고레스, 메데 페르시아 왕이죠. 성경 보면 분명히 하나님 말씀합니다. 고레스의 명령이에요. 고레스는 하나님 모르고 있지만. 근데 그런 기록이 없어요. 세계사에는. 정확한 역사는 성경에 있습니다. 유관순이 어린 나이에 어떻게 죽었는가? 일본 기록에도 나와 있어요. 구타로 죽었다고 그랬어요. 장파열, 방광의 파열로 순국. 그 좁은 한 평도 안 되는 방에다가 수십 명을 쳐놓습니다. 여름에는 너무너무 더워가지고 온갖 질병이, 전염병이 창궐하고, 겨울에는 동상을해서 얼어 죽고. 여러분 거기 들어갈 자신 있습니까? 저는 못하고 있어요. 자신 없어요. 서대문 형소 지금 있습니다. 어떤 장소일까요? 치떨리는 일본의 만행을 기억하는 장소고, 독립정신을 기억하는 장소가 서대문 형무소입니다. 절대 허물어뜨리면 안 됩니다. 기리기를 보존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와 다릅니다. 제국주의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사랑과 공의로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은혜가 있고 용서가 있어요. 거기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곳입니다. 세상 나라처럼 망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나라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 특징은 모든 죄인에게 열려있는 개방성, 누구에게나 다 오픈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품 안에서 서로 행복하게 공존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죠. 또한 하나님 나라는 경계를 허물고 세상 끝까지 나가는 확장성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 줄 아느냐? 온 세계로 뻗어나가는 확장성. 누구나 거기 들어와서 쉴 수 있고 치유가 회복되는 곳이다. 그걸 비유로 말해준 게 겨자씨 비유입니다. 30절에서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고, 겨자씨 하나가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나물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 만큼 되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비유 여러분 기억나는 게 있습니까? 예수님은 비유를 참 많이 썼어요. 씨 뿌리는 비유, 길가에 떨어진 씨, 돌짝밭에 떨어진 씨, 공중 나는 새를 보라,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비유, 돌아온 탕자의 설교. 어떤 현상을 설명한 건 아니에요. 단순한 현상을 빗대어서 영적인 진리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유하면 너희들이 쉽게 알아듣겠는가 하다가 하신 말씀이 겨자씨입니다. 겨자씨 본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성지순례 가서 겨자씨 보고 싶어가지고 겨자씨 좀 보여달라고 그랬어요. 너무 조그마하다고 그러니까. 가져왔어요, 저도. 근데 없어져 버렸어요. 너무 조그매가지고 어디로 가버렸는지. 정말
우리나라의 깨알보다 더 적더라고요. 그런데 크면 1.5m, 2m 정도 큽니다. 여러분, 이 겨자씨가 커 있는 모습을 보고 싶으면 제주도로 가시면 됩니다. 유채꽃하고는 똑같아요. 생긴 거, 꽃 모양. 너무너무 똑같습니다, 유채꽃하고. 근데 거기에 뭐가 깃들여요? 새가 깃들일 만큼 커졌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의 이제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조그만데 나중에 점점 하나님 나라는 커진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 커진 나라 속에서 새들이 와서 쉼을 얻는다는 것은 고통에 시달린 사람들, 원수마귀에 고통당하는 사람들, 누구든지 와라. 거기서 다 쉴 수 있는 곳이고 회복되는 곳이다. 아주 심플한 설교예요. 하나님 나라는 누구도 막을 수 없지. 처음에는 아주 적게 아무도 모르고 시작되지만 나중에 엄청나게 커진다. 자, 예수님의 외모, 제가 여러 번 말씀했지만 화가가 그린 예수님 속지 마세요. 가짜예요. 장발의 미남 아니에요.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외모를 기록한 것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다만 이사야 53장에만 예수님의 외모가 예언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는가?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 눈에 보기에 흐뭇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다. 이게 예수님의 외모에 대한 예언입니다. 조그맣고 초라하고 볼품없는 거예요. 겨자씨 같은 한 번 예수님이 이 땅에 딱 떨어집니다. 하나님 보내신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은 한 번 오셨어요? 예수님 오심으로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총을 같이 가져옵니다. 이제 아까 예수님 말씀했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그랬죠. 내가 이제 다스리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져온 하나님 나라 은총이 뭐죠?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병든 자가 치유받아요. 귀신의 고통받는 자가 자유를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심심하면 한 3년에 한 번씩 귀신 들린 사람을 보내주시는데 요새 한동안 뜸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생 많이 했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 우리 교회 오면 몇 년 동안 같이 기도하고 쫓아내고. 교회는 예수의 권세가 있는 곳이에요. 그렇죠? 권세가 없으면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죠. 겨자씨 같은 작은 미랄로 오신 예수님, 그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는 실로 엄청난 거였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죠? 겨자씨 점점 커졌다. 예수님이 처음에 누구하고 사역하기 시작했죠? 초라한 변방에 갈릴리 어부들 몇 사람하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나중에 사도 바울도 부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듣고 어디로 나갑니까? 소아시아, 지금의 튀르키예입니다. 복음이 튀르키에서 어디로 넘어갑니까? 유럽으로, 영국으로, 미국으로, 조선까지 들어옵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성이에요. 아무도 못 막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누구에게 열려 있다고 그랬죠. 예수님은 죄인들에게도 세리와 창기들에게도 오픈합니다. 천국문을 활짝 열어요. 누구든지 오라. 근데 당시에 바리새인들 어떻게 했어요? 저 죄인들하고 어울리면 안 되죠. 예수님은 복음의 확장성에서 거부하고 반대했던 바리새인들을 강하게 질책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공의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 어떻게 했습니까? 영적 교만, 영적 우월성, 선민 의식에 사로잡힌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을 질책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요. 가두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경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온 땅으로 퍼져갔어요. 그런데 초대교회, 수천 명이 부흥된 초대교회 어떻게 살았습니까? 자기끼리끼리 삽니다. 수천 명이 부흥됐고 예수님이 천국 열쇠를 주었어요. 누구에게든지 문을 열어라.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성.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보세요. 하나님 나라 구원의 복음은 확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로 나가야 된다. 어둠에 속한 자들이 살아나야 된다. 그런데 초대교회가 어떻게 했습니까? 끼리끼리, 우리끼리. 수천 명은 부흥이 됐는데 천국 열쇠를 받았는데 이웃 나라로, 이웃으로 안 나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웃으로 퍼지게 작업을 하십니다. 혹시 그 작업이 어떤 작업인지 아세요? 끔찍한 작업이었어요. 스데반이 순교당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죽어요. 베드로가 옥에 갇힙니다. 그러니 큰 핍박이 일어나요.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 교인들이 무서워서 다 도망가 버립니다. 흩어집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성의 비밀이 숨겨 있어요. 사도행전 8장 1절 이하의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자,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볼 수 있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라 했죠. 안 하고 수천 명이 모여서 여기가 좁사오니 우리끼리 하나님 작업 들어갑니다. 여기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께 받은 사랑, 재물, 건강, 온갖 좋은 것들 움켜쥐고 있잖아요. 조심하세요. 하나님이 털어버릴 수 있습니다. 존말로 할 때 잘하라고 그랬죠. 제가 존말로 할 때. 존말로 할 때 말씀 잘 들으셔야 돼.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순교와 핍박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건가? 안 지켜주시는 건가? 이게 하나님 나라 확장이에요. 겨자씨가 나중에 어마어마하게 커지지 않았느냐? 하나님 나라의 특성이에요. 아버지 마음이에요. 이 확장되는 하나님 나라가 겨자씨가 커서 조선 땅까지 들어옵니다. 당시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들고 왔던 언더우드 선교사 기도를 제가 무슨 기도를 드렸는가 잠깐 짧게만 읽어드릴게요. 주여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기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하나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1885년 어느 날 호렌스 그랜트 언더우드 무슨 기도를 드렸습니까? 언젠가는 이 땅이 복음으로 가득 찰 것을 주여 믿나이다. 지금 하늘의 미랄 같은 한 선교사의 헌신으로 이 대한민국이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아마 언더우드 선교사가 하늘에서 본다고 그러면 너무너무 할렐루야 찬양할 거예요. 세계 제2의 선교 국가입니다. 전 세계로 한국 선교사 다 나가 있어요. 우리 같이 이 홍천 시골의 조그만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 조그맣잖아요. 얼마 모이지도 않고. 미얀마 예배당 하나님 3개 세웠죠. 네팔에 4개, 인도에 4개, 탄자니아 3개, 캄보디아, 중국 복음을 전하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 확장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 명옥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에요.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여러분을 기쁘게 생각하겠습니까? 대한민국이 들어온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의 공의와 사랑은 한국교회 울타리 안에만 머물러 있게 않았어요. 우리 초대교회 한국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가지고 교회의 담을 넘습니다. 사회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게 3.1운동이에요. 태우는 빛으로 순교했고 녹아지는 소금같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죽음과 눈물의 고통을 보고 있었어요. 마침내 하나님의 방식으로 대한독립만세, 대한독립만세 외치는 이 백성에게 원자폭탄 딱 2개를 예비한 거예요. 한순간에 고통이 뭔가 끝나버립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건강과 재물과 생명이 우리 집안에, 내 통장에, 내 삶 속에 갇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고 있는 거예요. 104세로 아직도 하나님 나라, 복음, 민족, 우리 교회에 대해서 강의하고 있는 분이 김영석 연세대 명예교수입니다. 저는 대학 다니면서 그분의 강의도 직접 들었어요. 제가 감사하게 생각한 것은 세상을 떠났지만 고 김동길 교수 대단한 민족 지도자입니다. 그분의 강의도 직접 들었고 김영석 교수 이분 강의도 직접 들었어요. 철학 강의에 가서 들었는데 그때는 이렇게 대단한 신앙의 지도자인지 색깔을 잘 안 드러내가지고요. 잘 몰랐어요, 학교에서는. 그런데 요새 방송에 강의란 거 보고 너무 놀랐어요. 저 어른이 그분이었던가? 잠깐 그분이 소개하는 것 중에 이런 게 나와요. 일제 치하에서 신앙적 양심을 가진 민족 지도자로 도산 안창호, 고당 조만식 선생, 너무 귀한 분들이다 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두 분이 존경스러운 점은 마음의 그릇이 컸다는 것이다. 도산과 고당 선생은 항상 민족과 국가를 걱정했다. 국가와 민족을 향한 책임감을 느낀 진정한 신앙인이었다. 교회의 주의를 멀리하고 하나님 나라를 목적 삼은 분들이다. 오늘날 기독교인도 이처럼 민족의 장래와 통일을 걱정할 줄 알아야 한다. 교회의 사회적 영역은
전 세계다. 우리 같은 작은 공동체에서 큰 공동체로 확대돼 인류 전체를 포용하는 게 기독교다. 100여 년 전 이 땅에 들어온 서양 선교사는 교회만 짓지 않았고 대학, 교육기관, 병원을 곳곳에 세웠다. 인간애를 베풀고 사회에 봉사하는 게 기독교 정신이라고 여긴 것이다. 여러분, 우리나라 교회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교회 안에서 모여서 거기서만 방언하고 은사 자랑하고 떠들고 은혜 간증하고 교회 담 밖으로 넘어가야 돼요. 썩어져가는 사회를 살리고 치료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특성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교회 울타리 안에만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죠. 경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확장성은 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이 좀 싸게 들을 수 있어요. 구원, 주님이 확장해라, 열려라 그랬죠. 너가 받은 재물 오픈해라, 확장해라, 똑같습니다. 재물은 자기만을 위해 쓰라고 준 건 아니죠. 우리는 청주기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 하신 예수의 비유가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예요. 어리석은 부자, 농사 너무 잘 됐어요. 돈벌이 잘 됐죠. 창고를 막 짓습니다. 투자의 규제죠. 지금 보면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은 투자의 규제, 야, 돈 관리 잘하고 있네.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예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불러가면 이 모든 것이 네 것이 되겠냐? 여러분, 통장 좀 가지고 계세요? 땅 좀 있습니까? 마음소리 안 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의 것입니까? 내 것으로 등기하려고 얼마나 싸웁니까? 내 이름으로 등기하려고. 내 이름으로 등기해 내 것이 되니까.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누구 것이에요? 이제 걸려들었어요. 이제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 내가 살아보니, 성경 말씀을 보니 분명코 내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구나. 이거는 머리로 인정하는 단계에 불과하는 거예요. 진정한 이게 하나님의 것입니다 할 때는 하나님이 쓰시겠다 할 때 내놓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건 삶을 통한 소유의 것을 하나님 것으로 인정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1번이에요, 2번이에요? 또 머리 좋은 사람은 2번 쪽으로 가려고 해요. 그러겠죠.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토로 찾으면 이 모든 것이 네 것이 되겠냐? 근데 예수님의 진짜 중요한 말씀,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마지막으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부요치 못한 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자기 혼자 살려고 한 이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재물을 가져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잘 알라는 거예요. 재물의 확장성, 재물의 개방성. 아, 이게 내 소유가 아니구나. 그거를 깨닫고 은혜 받고 함께 나눈 사람이 누구냐? 사도행전 2장의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어요.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교회 사도들 앞에 갖다 바칩니다. 그리고 필요한 사람에게 다 나누게 만들어요. 그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대학에서 이제 경제학도 공부하고 신학도 공부를 했는데 이 가까운 아시아 연합 신학대학에서 자본주의와 기독교 학부생에게 강의를 해달라고 요청을 받고 강의 준비하다가 이 종교개혁자 칼빈의
경제에 대한 아티클을 보고 너무 연구에 자빠질 뻔했어요. 아니, 나는 대학에서 경제학을 공부했는데 왜 이런 내용을 알지 못했지? 칼빈은 신학자입니다. 근데 칼빈이 경제학자는 아닌데 경제에 대해서 엄청나게 날카로운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세상 경제를 뭐라고 말하는가? 영어 좀 쓰겠습니다. 그대로 나와 있으니까. 세상 경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칼빈은 Profit Oriented Science. Profit Oriented Science. 무슨 말인가? 이윤 추구 학문이 세상 경제라는 거예요. 돈벌이를 향한 게 세상 경제다. 근데 하나님 경제는 뭐라고 말했을까요? Service Oriented Science 이렇게 말합니다. 서비스가 뭡니까? 아무리 영어 안 돼도 하나는 떠오르죠. 서비스 뭐예요? 봉사, 섬김. 하나님의 경제는, 하나님의 돈벌이는 섬김과 나눔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사상이에요. 함께 나누는 것. 아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 나라는 그 구원의 복음의 확장선, 경계를 뛰어넘어야 된다. 재물도 내 지갑을 뛰어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노벤의 장군 영화 혹시 본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 영화 처형당하기 직전에 독일군 군병에 끌려오는 저항군의 그 말, 그리고 나는 저항운동도 안 했고 전쟁도 가담하지 않았는데 나는 왜 죽어야 되느냐, 그 대사를 보고 제가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독일 군들이 저항군을 체포해서 무참하게 처형시킵니다. 어떤 사람도 끌려왔어요. 자, 이렇게 소리치는 거예요. 이것 보시오. 나는 저항운동한 사람 아니요. 나는 그저 조그만 마을의 변두리에서 장사를 하며 처자식과 함께 건근히 살았을 뿐입니다. 내가 왜 저항운동도 안 했는데 저 사람들과 함께 처형당하게 되는 것이요. 그때 한 저항군이 딱 쳐다보면서 한마디 해요. 비속지른 말입니다. 맞아요.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당신의 죄예요. 전쟁은 5년 동안 계속됐고 조국이, 민족이 멸망의 위기에 놓여서 있는데 당신은 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그것이야말로 당신이 죽어야 할 죄입니다. 그렇잖아요? 대한독립 만세를 부를 때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남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만 즐기고 돌아다닌다. 왜 아무것도 안 한 얘기예요? 저는 가슴에 비수처럼 다가왔어요. 아,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 죄 때문에 죽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구원과 사랑과 재물과 모든 걸 받았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우리는 십자가 국민들이에요. 세상을 살려야 되고, 그렇죠? 제발 버킷리스트 10가지 제목도 영화처럼 적어놓고 아직도 내가 이거 하고 싶은 거 못한 거 몇 개 있네, 죽기 전에 해야 되는데, 신앙의 버킷리스트를 제가 작성하라고 그랬어요. 죽기 전에 주님을 위해서 할 게 10가지. 거기 천국 가서도 당당한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께 칭찬받을 일꾼 아닙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나만 누리겠다고 하면 예루살렘 교회처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작업 들어갑니다. 순교와 핍박으로 흩어버립니다. 그런데 흩어진 사람들이요, 야, 예수 믿다가는 죽는구나, 조용히 지내자, 그렇게 했습니까? 흩어진 사람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할세. 하나님이 알고 있었어요. 흩어도 생명 살리는 거. 왜? 그 사람들이, 흩어진 사람이 누굽니까? 복 받은 사람들이에요.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디 가든지 세상을 변화시켜버려요. 살립니다.
난 우리 명언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불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개방에 동참하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미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매월 첫 주는 가슴에 손을 얹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벌써 달력 2장이 날아가고 3월 첫 주가 됐어요. 가슴에 오늘 손을 얹고 오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주여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서 경계를 뛰어넘는 구원의 복음, 내 소유 재물 건강을 아버지 나라 세우는데 쓰겠습니다 하는 거룩한 결단의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와 생명을 주신 아버지, 일제의 고통 속에서 풀어 자유를 주신 아버지, 이제 우리가 주께 받은 은혜와 사랑과 건강과 재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역하는 복되고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성경과 말씀으로 이를 거룩하게 하사 세상의 소금으로 비추어 주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과 말씀으로 이를 경고케 하시며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